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 안에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이 눈멀게 했노라. 그 안 믿는 이들의 그 알아먹음들을 그들에게 그 크리스토스 빛남의 그 좋은 색등의 그 밝게 함을 그 동투기 못하는 것 속으로 그분이 계시노라. 그 하나님 생김새로, 왜냐하면 그 자신들을 우리가 드러내 외치지 않노라. 오히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를 임자님으로, 또한 그 자신들을 니들이 머슴들로 이에수스 때문에 그 까닭은 그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밝음에 비추도록 그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 비추셨느니라. 우리 그 마음들 안에 그 하나님의 빛남에 속한 그 알의 밝게함에게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얼굴 안에서 우리는 마음 번째로 고린도후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아주 간단히 보고 많은 함축된 뜻은 새기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4, 5, 6절이 우리 지난주번 이 석절에 다 있는, 뗄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핵심 언어가 1절 초대에 나와 있는 시중이란 단어예요. 시중. 근데 이것도 단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시중, 그 시중 그래가지고 시중 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여기 이렇게 단수로 딱 했기 때문에 시중의 모양새가 시대에 따라서, 결에 따라서, 복음의 분량 따라서 갖가지로 나타내 보일지라도 속알맹이는 일치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날 말씀 교사가 아포스톨로스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꾼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리는 거기에 잘못된 자들이 그 시중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언약에 속한 말씀을 공박하는 일들을, 그걸 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2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에 감춘 것들로 대적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신약교회 성도들이고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퇴박했단 말이지. 아주 일소의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냥 물리쳐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얼찐거리만 해서 다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꼬드기지 않고 오히려 그 참다운 진리를 드러내기로 자신들을 밀어 세운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 말씀 그들 안에 하는 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3절에 있는 그 망하고 있는 중인이들. 왜 망하느냐? 아니 뭐가 덮여가지고 빛나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4절,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보면 거기 망하는 이들에 관련된 말을 4절에 접촉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절에 대한 근거랑 설명이 5절, 6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절은 1차로 6절에 붙어서 설명이 이어져 나간 내용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하는 일, 말씀을 시중드는 사람과 시중직에 대해서 올바로 대할 것을 교훈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모세 당시 얼굴을 덮고서야 모세를 만났으니 그 계시의 찬란한 것을 보지를 못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내산 언약 10개의 말씀 돌판에 대해서 그 본질을 말한 건 아닌데 외형을 가지고 가져다 쓴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망하는 이들이 여기 덮여져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 역사로 말미암이냐?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로막고 귀를
가로막는 일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질 일은 악령의 역사였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랑 가서 평정하고 싶은데 달려가지 못하고 이런 긴급 서찰로서 일단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묘한.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이렇게 이 교회 그 말씀 교사를 두신 그 경륜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원래 이런 그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를 일컬어서 이런 참된 교사를 계승한 우리 교회 시대라고 할까? 지금 시대의 그런 교사들이 역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교회처럼 그렇게 대량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다, 신학교다, 뭐 말씀 선생이다, 성경 교재다 너무나 널려 있는데 제가 자꾸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어떤 낱말 하나, 내용 하나 잘못 받으면 그게 당장이든 뒷날이건 망쳐요. 무서운 질병의 씨앗과 근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결과를 보면 똑같이 깔뱅의 가르침을 받아도 벨벨 종류로 다 갈라져 나온다고. 또 이게 자기가 최고로 깔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일치가 돼도 시원치 않은데 뭐 깔뱅을 넘어서서 전진을 못할 망정 각양각색으로 그냥 부분을 와전해가지고 곡해가지고 그런 정도니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듣게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속했는데 못 듣게 하는 건 여기 보니까 모든 경우인지 어떤 경우인지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막았는데 여기 4절 이 시대의 그 하나님 이 시대의 여기 하나님자를 썼는데 헬라말이 똑같으니까 세상신 세상이 뭐 그런 말들도 나오지만 이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시대의 신이 눈멀게 했다. 이게 원문이 이제 아이온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는 굉장히 좀 그렇게 어떤 겉으로 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매우 실질에 속한 그런 신명하고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현세에 대한 것을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고린토스 교회에 속한 눈멀게 했다. 한글 번역이 이렇게 무슨 뭐 그냥 혼미하다고 하는데 그건 의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소경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경. 아니 말씀을 본다는 말이니까 이게 뭐 소경자일 텐데.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아먹는 게 되지 않는 안 믿는 자들은 눈 먼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신 거짓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휘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굉장히 무섭고 그러면 이때 이런 역사가 끝나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를 눈멀게 하냐니까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여기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그 빛남, 영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그 복음에 관련한 밝게함, 밝힘 요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력 하늘에 동트는 것을 못하는 걸 그렇게 하도록 이 세상신이 이 시대의 그 사탄의 역사로 눈멀게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이 너무나 캄캄한 때인데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가르치신 일 그분이 나타난 사실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비춰야만 모든 게 가능한데 근데 비치지 않은 채로 믿는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께서 눈 열어서 그 영광스러운 빛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 자체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분 자체를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까닭을 5절에서도 말하고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3절 마지막에 다시 정리한 것이 뭐죠? 그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생김새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 여기 또 제일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또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얼굴 안에
얼굴 안에서 비친다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헬렌 말은 프로소폰인데 이게 교리 언어 라틴 계열 교리 언어로 바꿀 때 이게 페리소나로 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프로스오폰이 프로소폰 얼굴 프로소포 단수 페르소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얼굴이라는 뜻의 본질로 거기 어떤 신격 사람의 인격을 빗댄 말에 신격으로 페르소나자를 써서 우리가 삼위 일자할 때 위자로 서양아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건 우리 한문 작가가 그렇게 이제 달리 쓴 건데 그 위라고 하는 표현과 페르소나라든가 헬란말 성경에 프로소포스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위, 보유할 때 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성경 번역과 우리 나라 말글이 이게 비칠거리고 있다는 건 지난날 서방교회에 주신 이런 성경 말씀을 해명하고 주신 교리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거 넘어서는 건 둘째치고 소화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런 낱말 가운데서 또한 이 배열, 그렇죠? 하나님의 생김새, 크리스토스의 얼굴, 이게 다 같은 말로 지금 전체 본질. 제가 그래서 얼굴과 빛남을 비친다는 그런 말로 도tum을 잡아본 거예요. 비침의 그 실체가 얼굴, 그 본질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영광, 그 속성의 계시에 속한 건데 그게 뭐냐니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걸 드러내서 비치는 굿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시중꾼, 바로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 파울로스 일행이란 말이에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7절엔 대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새롭게 더 전진하는 가르침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끊기가 참 곤란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긴 내용 다 못하니까 이게 자르니까 그 다음 부분과 반드시 연결해서 저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말은 근데 접속사들 이런 것 자체들을 다 빼버리거나 딴 걸로 해버리기 때문에 앞뒤 문맥도 그렇고 다 그냥 별도로 보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성경을 보니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사철을 새롭게 손질하도록 긍휼을 베푸시겠냐고요. 해결할 문제예요. 이건 무슨 세상 아이들 사탄에 대해서 걔네들한테 핑계를 돌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준 상태인가? 나는 눈 떴다고 하지만 소경인가?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당시 거짓 유대주의자들을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뿔따 그냥 우리가 뭐 소경이라는 말이냐, 말길 알아 먹어야지. 자기네 상태를 분수 있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신다, 눈을 멀게 하신다는 건 처음부터 이미 거듭난 여부에 결정나요. 가짜들이 눈 떴다고 하는 경우 있고 거듭났는데 아직 교회 밖에서 그냥 캄캄 속에서 헤매는 경우, 그 사람들은 언제고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게 돼 있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본 석절이랑 오늘 본 말씀을 간단히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라니까. 이걸 뭐 낱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깨닫는 건 개인의 영역으로 둔다고 좀 전체 흐름을 해석하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서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 더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보는 거 1차예요. 그 다음 교리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깔뱅이의 경우 그분이 쓴 그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이나 흠행고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확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공동의 진리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해명해 주신 말씀, 그 빛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닌가가 늘 핵심이 되겠어요.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헤아려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일반 법칙에 충실하게 행하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무섭죠. 세상에서 망했을 때 깨져가지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 좋으련만 만사 형통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먼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생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얕볼 수도 없고 또 당장 오늘이라고 하는 때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기도 듣지만 홀로 있을 때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자기 현실을 놓고도 또 보고 현실의 정점은 교회라는 거룩한 사회예요. 세상 사회관이 충실한 것도 좋은데 교회 사회라고 하는 거 거룩한 사회가 이게 본질입니다. 동시에 생각해주고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사회가 으뜸이고 나 개인의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개인사는 그 다음에 줄을 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 차례로 그런 관계로 그래야 그 사람 눈뜨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질서 정연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여기 아무튼 4절 말씀의 대뜸 3절에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특히 시중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특별히 말씀을 갖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이 이전에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알레데이아 그 참되음에 대한 드러냄을 우리가 밀어세우면서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 늘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짓말로 혹세 무민하는 걸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서찰이니까 말씀 선포의 특별한 방식으로 경고를 하신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볼지라도 그런 일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되겠냐고요.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정말 처신할 때 당장 손을 보는 경우 있고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참 그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어떤 건지를 아예 하나님 와서 그냥 사람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발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걸 좀 더 보편하게 설명한 게 신약에 뒤에 있는 서신들이에요. 서신들. 그게 본질이 똑같으면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도 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세상 만사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괜히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꾸 딴 사람에게만 기대고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사소한 다 그냥 누굴 기대도 그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혼자 그냥 자기 혼자만 방방 뛰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그냥 기대서 또 그 말귀를 똑바로 알아먹으면 좋은데 알아먹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그 삿대질을 자기를 권면한 사람한테 돌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파울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간단히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사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소경 만들어 놔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믿는다고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구의 어떤 작은 행사를 보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결정 내야 돼요. 분명히 어떤 드러난 사람이 있다. 두세 번 말해가지고 통하자는 그때 아예 절교를 선언하는 절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했으면 나중에 돌이키는 계기로 하나님이 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영 더 강패지게 돼 있어요.
그런 절교 선언이 되면 가짜들은 강팍해집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여요. 무시무시한 일들이라고 뭐 폭력, 욕지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양의 탈을 쏘고 더 그냥 아주 만만하게 더 아주 이렇게 사람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세력도 등에 업고 권력을 경제를 등에 업고 더 막 그냥 패거리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양상들이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만큼 구약과 신약에 풍부하게 넉넉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현대 우리가 판단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적고 깨달은 말씀이 적고 확신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똑바로 들었는데 저마다 돌아봐야지 누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마음이 갇히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험이 적어서 그러는데 알아먹고 판단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잘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꼬마들인데도 그런 정도인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마음. 그건 뭐 눈으로 보입니까?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당장 뭐 이건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결과를 우리 귀에 쏙 알려주시냐고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시간도 기다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그것도 안 되고 당장 뭐 하자 이것도 안 된다니까. 그 자체가 가능하게 되면 성령님이 감동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모든 걸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판단이 있고 약한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부하고 많이 깨달은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건 이제 뭐 많은 사례를 예시할 필요도 없고 저마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동의 말씀 사김과 성도들의 사회에서 이러저런 일들의 의견도 나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요 1시간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그 뒤에 연속으로 개인이 연구하는 거랑 전체 사회에서 성도들의 사귐의 여러 다른 각가지 양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게 베푸신 은사가 제자리 잡고 교회 공동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늘 해오던 말인데 우리 지금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요 성경의 분명히 흐름을 알고 이거를 살고 쳐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실 말인데 혹시 제가 본의 아니게 다 들었는지 못했거나 틀리고 한 건 성령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앞날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자세라든가 마음 보따리나 처신이 그렇게 점점 신령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흥하든 망하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에게 닥친 이러저런 일들에 대해서 뭐 누가 나를 핍박하든 또 내가 뭐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옛사람은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충실하려면 세상 말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대인관계는 성도들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상이 있고 각자 떨어져서 신령한 시공을 넘어선 그 신령한 사회 가운데서 겪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만한 것이 없고 철두철미해야 돼요.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깜짝거려도 안 되고 엉망된 것도 잘 따져보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뻔뻔한 자입니까? 지금 시각으로 어떤 한 사건을 봐도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자 아닙니까? 어떤 처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불신자보다도 악날 리스트 그 당대의 그 악습에 쩔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퍼져버린다든가 그런 사람 결국 누구를 공격 여기 시중꾼 시중직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돼요.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좀 힘 좀 얻어서 이제 좀 맞상대 할 만하다. 이미 그 악령이나 사탄이나 거짓무리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보기를 들 필요 없이 진명교회 40년사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고 교회 많은 일들을 겪고 저기 서기부 기록이 있고 서기부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재정기록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과연 어떤 어둠들이 있었고 빈틈들이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것, 그건 내가 믿음이 충만한다면 그 당시 기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해서 그걸 통찰할 때 굉장히, 성경은 아니고 교리는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 잘 충실히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또 말씀도 또한 충만하지 못하니까 부끄럽지만 긍휼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여기 지금 구약 창세기 1장 3절 같은 데 있는 말로 여기 6절 말씀에 요 1절에서 6절까지 한 토막이라면 요 결론사예요. 이게 5절 말씀으로 끝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서 조금 더 붙인 게 6절인데 성경 말씀을 그냥 외우듯 해서 요곳에 걸맞게 파울로스가 해명한 말씀이에요. 편집을 서간문은 마음이 담깁니다. 마음이 담겨요. 세상에서 잘 쓴 서간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벌써 딱 보면 그 사람의 수준 처지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문학가가 쓴다고 해서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야. 저 시골 할머니가 삐뚤빼뚤한 그 손글로 써도 그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배달결의 문자는 세계 최고의 문자예요. 노벨상 따윈 게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 받으려고 글 써요? 하나님 받아주시면 되지. 글이 나오려면 말글사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말글사리가 말이 말 없는 글이 어디 있어요? 벙어리에 다? 또 글이 없는 말은 뭐요 그거? 손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그냥 명필을 그리고 입으로 멋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 손발이 망가져가지고 입으로 연필 가지고 붓 가지고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어요. 그거에 피가 나고 찔리고 이래가지고 뭔가를 자기 그 분야에 표시하고 싶은 거. 우린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눈 먼 건지 눈 뜬 건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 화 있을 진저예요. 그거는 친절합시고 그러면 화 있을 진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부드러운 말씀도 하시지만 정신 차리라고. 와이 헬레말로 말이지. 구약은 몇 가지가 있지만 호이 그거 보통 표현이 아니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조그만 걸 보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랑이요. 와, 무한한 거예요. 그거 성경 모르는, 그러니까 이 말귀도 알아먹는 게 중요하지만 글귀를 알아먹는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건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생각이 초잡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고 각가지 아닙니까? 그건 시켜서 되는 것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같은 교회에서 겪고 같은 시대 살고 다 이렇게 같은 상황 가운데 넣은데도 천차만치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도 진명교를 봐도 그러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고요.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점점 긴장도 되고 홍조리 뛰기도 하고 막 그냥 환해지기도 하고 막 때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안 됩니까? 때론 막 좀 피곤했다고도 정신이 말끔해지면서 그냥 예의지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기도 하고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지 않은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물론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또 제 눈이 맞는다는 얘기도 아니야. 사람 앞에 겉으로 거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요. 마음의 성향이. 왜? 외모로 표현이 안 된답니까? 거칠이랑 달라요. 벌써 분간이 되지 않소? 그렇게 하루만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두고두고 자꾸 살을 붙여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꼴로 하는 건 작심삼일이라는 세상 말이 있어요.
뽀록 난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건 이걸 아주 여러 상태로 점점 번지는 겁니다. 자기 하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근데 그게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그냥 풍상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못내 눈 떠 있을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길 들어서 세상 차원의 열매를 망상한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평가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점점 저버리고 그냥 서는 거야. 지금 이 말이 파울로스가 자기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그 고린도스 성도들이랑 사귐의 한 표현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뭐 우리라는 말 속에서 이제 자기 동지들을 같이 이제 넣었지만 여기 왜 나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되겠냐고요. 나라고 한 데도 있어요. 그런 인칭 문제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라는 말은 서양 사고의 우리랑 배달결의 우리는 격차가 엄청납니다. 차이가 나요. 문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해석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결에마다 근본 발음은 줄일 수가 없어요. 좋든 나쁘든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경제가 풍요하든 풍요하지 않든 나라가 크든 작든 형형생색일지라도 그 각 결애들에게 주신 그 말글로서 나타내시는 것은 독특한 거예요.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 그러고 나서 뭐 강국이라고 여기건 뭐 선진국이라고 여기건 그네들과 맞상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지.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은 좀 더 좋아요? 달라요? 우리랑? 이른바 삼위일체 부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밖에도 삼위일체 말만 해도 이 사람은 정통신앙, 정통교회 그런 법이 온 세상에 어디서. 그러니까 극단 한심한 사람들은 카톨릭도 삼위일체를 말하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개신교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깔뱅이 잘못된 말을 했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이 회개를 했나요? 더 부패가 심각하고 교묘하고 앙달리스트들이고. 개신교 오늘날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천차만차 갈라지게 돼 있어요. 다 믿으면 좋지. 말씀은 심판이에요. 파울로스가 했는데 망하는 자들은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신령한 눈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수건을 쓰고서 이건 본 게 아니고 희미한 거지 뭐. 흐릿한 거예요. 안 버리면 못한 격이라고 할까?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4절 그들 안에 하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3절에 있는 것을. 복음이 덮여져 와 있는 중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덮여져 와 있는 것들이다. 틀렸습니다. 여기 망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꼴로 돼 있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다는 얘기요. 이런 데 한번 빠진 사람은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 장난 놀아요? 망할 자 이렇게 또 건집니까? 아니에요. 버릴 자는 완전히 어떤 수단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미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라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믿습니다. 세상 최악의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또 막 새롭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민망하고 정말 속상한 점은 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대포 있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냥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진명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걸 극도로 절제하고 회피하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정말 신약 때 별별 없는 애들은 뭐 교인들이 몇천 명이나 뭐 유학 가서 뭐 박사라고 뭐 한다 할 때 그런 거 전혀 부럽고 이런 건 없는데 이거 뭐냐? 난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그것만 생각한 거야. 진명교가 좀 똑바로 가느냐? 성도들부터 어떤가? 불이 번쩍하지만 무슨 뭐 형식 제도 이런 걸 정말 거의 철저히 지금까지도 절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방식은 벌써 이렇게 몇백 번이고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거룩한 사회가 이게 감히 어떤 인간이 여기에 뭔 짓을 할 수 있어요? 뭐를 더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펼쳐 나가시는 그뿐인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있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그냥 시대라고도 안 했잖아요. 이 그 시대, 이 그 시대. 그래서 제가 번역한 개수랑 원문의 개수가 뭐 동사의 주어 쓰고 안 쓰고 또 이제 붙이고 띄어쓰기 차이가 더세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난 그런 문법을 모르고 그냥 글대로 하는 건데 우린 거기다 한 쭉 더 나가서 이제 배달말로 풀이하면 원어 성경은 게임이 안 되는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한 열 몇 개가 모자라요. 낱말 띄어쓰기로 친다면. 그러니까 빠진 게 많고 빠진 정도만 아니고 문맥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글 성경들이. 그러면 다른 거겠어요? 다른 거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글 성경 보더라도 원문 놓고 직역으로 새겨서 보잖아. 그래 한글 개혁 보는 사람들 만날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린 준비할 거 아니야. 괜히 만나서 강제로 주입식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축적해 나가는 거야. 언제 어떤 경우에 누가 나한테 진례도를 물을 때 이렇다.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펴서. 그런 열심이 없으면 누가 이 교회에 들어설 사람이 있겠어요? 예?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사탄이 자기 속한 새끼들을 그냥 우리한테 맡기겠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 당대를 보편성 있는 모든 시대 각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삼일체 하나님 부분 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데우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문맥을 보면 그냥 사탄을 신이라고 됐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시대에 관련한 신글이기 때문에 이게 좁은 면으로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 시대에 속한 분이 아닌데 안 믿는 이들만 쓰지 않고 안 믿는 이들의 그 알아먹음들, 이성, 지성, 나가서 그 마음까지 포함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먹는다고 하는데 거기 눈 멀어 있는 건 이건 알아먹음이 효능 있게 열매 맺게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눈을 멀면 지금 아침인지 대낮인지 한밤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약간 뭐 낮에 조금 밝은 데 가면 조금 밝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역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빛과 어두움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건 뭐 성경이 없는 말이지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눈이 좀 피곤하다 할 땐 빛이 센 시간을 피해서 오션 같은데 이렇게 5분이든 뭐 10분이든 시간 나면 자세를 정하고 이렇게 쳐다보죠. 맑은 날. 그러면 아주 이제 그 가운데 빛깔이 너무나 좋고 날씨가 맑을 때 아주 빛깔이 명료해요. 연두색인지 아무튼 초록색인지 아주 연한 초록색. 아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그냥 뜨고 보면 돼요. 그러면 눈이 괜찮아요. 뭐 나이 벌써 마음만 넘어도 대강 눈물들이 퍼지고 한참 보세요. 쭉 이제 뭐 매일이면 더 좋고 쭉 해서 이렇게 봐 나가면은 그게 효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 광선을 우리 눈에. 근데 그거 확신이 없고 괜히 눈 멀면 어떡하냐면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중에 눈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에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만병통치가 아니고 딱 그래서 이렇게 봐요. 실험도 했어요. 나도 한 그때 50 넘었나 60도 얹어야 되는데 어느 해인가 초겨울인데 찬바람 이니까 눈물이 나서 내가 이거 늙었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 또 뭔가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햇볕을 봐요. 맨날 보면 더 좋겠지만 그거 뭐 맨날 본다고 해서 뭐가 되나. 저건 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감는 것도 좋아요. 눈 건강. 육신은 그렇다는 말인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우리 처지에서는 영 다른 내용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있는데 멋진 표현이에요. 똑같은 육신의 단어를 쓰지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크리스토스의 빛남, 그 복음의 밝게함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근본, 하나는 계시 방편으로서 이 말씀 선포가 이게 빛나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들어가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어두컴컴해요. 신자도 때때로 마음이 막 어두컴컴해서 화딱지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복음의 찬란한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에 뭐 어디 한글만하게 치료하는 광선 얘기가 말라기로 나오는데 그걸 신비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신격, 예수 그리스도스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그분과의 다음없는 일체로서 석임이에요. 그럼 밝음이에요, 밝음. 지금 성찬이 부모가 있다고 할 때도 부부 사이에 밝으면 딴 거 가지고 안 되고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환한 거예요. 근본이야, 근본. 그걸 놓고 이제 세상이 이러자는 필요, 닦을 거, 고칠 거, 그건 그 다음으로 나가. 원리입니다, 원리. 대원리예요. 이미 벌써 복음의 환한 빛 가운데 마음이 감동됐으면 해결돼버린 거예요. 이미 의심품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세상을 뒤바꾸시기도 하고 내가 뭐를 몰랐구나,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랬네, 사과할 건 사과 반드시 하고 그 잘못된 걸 빵꾸를 떼운다고. 그게 바로 빛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늘 어두움이 깃들일 수 있고 나는 밝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깃들여가지고 참 이렇게 파괴시켰구나. 그럼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니까. 고치면 되니까. 또 우리가 그 빵꾸난 걸 땜빵했다고 옛날 것처럼 그런 땜빵을 기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부터 또 신령한 쌤빙으로 마음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락관 우리는 우울하고 사람 눈치 보고 찜찜해하고 지멋대로 하는 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한 사람들 볼 때 정말 믿음 최고봉들을 아주 몇 번 말했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만 신학하는 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어떤 사람들일까. 이건 뭐예요. 그냥 첫날부터 7년 동안 아주 낭망의 연속에 걔네들을 비판받아 저 자신과 싸우기 정말 못 견디겠는 거야 정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믿음 어떤 좀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지. 지질이 궁상들, 가난한 출신, 시골 출신, 또 뭐 좀 권력이나 이때는 출신들이 전부 다 교만 방지한 거야, 싹 다 이것들이. 교회 가서 또 이제 겉모양으로 폼 잡았을 것 아니야.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박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끝날에 다루실 거. 우리 자체를 돌아보기도 바쁘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렇더라 말이에요. 진명교회 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옛날 그 경축로에 있을 때 경축로에 소문이 번지고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그 교회는 원어 성경을 펴놓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다고 하니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한다고. 걔네들이 과장된 소문을 자기네끼리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원문 성경 펴놓고 말씀 듣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물론 펴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올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도 아마 기웃거리고 스쳐간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다. 난 정말 우리 된장고추장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복음으로 녹아지는 그런 교회를 늘 사모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건방 떨더라고요. 형편이 좀 피고 뭐 학교 문제건 집안 문제건 뭐가 다 딱 되면 말씀을 못 듣더라. 그럼 얼마 지나면 안 보여요. 그럼 나는 이제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복음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안타깝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뒤 좋은 소식이 뭐 훗날 멀리 이렇게 들려오면 좋으련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그건 매우 두려운 일이고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식구 중에 누군 남고 누군 나가고 한 명이 나면 쭉 나가고 꼬마가 누구건 문제가 아니야 그게. 왜 영혼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1대1 상대로 결정나는 건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를 전제를 했을 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저는 저 시기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드린 분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늘 안타깝죠. 아, 이거 복음을 정말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그냥 이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야. 또 개인의 또 형편도 이러니까. 혼자 있으면 또 다른데 이제 부부가 그러면 또 이게 한쪽만 이게 또 곤란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정을 부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도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자신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된다고 퍼질 건 아니고 늘 마음은 기울이고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뭐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진명교회 스쳤던 사람 원문 공부 스친 사람 가능한 한 뭐 매일 생각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신껏 한다고 했는데 거의가 다 낙제예요. 낙제. 알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바람과 봤을 때 10점을 잡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해서나 분발해서나 그 중요한 데서나 세상 관계에서 좀 그렇게 쫙쫙 되면 되는데 10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하나님 볼 때 10점이나 빵점도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진명교회가 그런 교회고 진명교회로 세우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나 조금 빗대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뒤에 그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생김새로 6절 마지막에 예수스 그리스도스 얼굴 안에서 또 이게 가운데 토막도 5절 그 자신들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딴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조하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임자님으로 드러내친다.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님 역사예요. 뭐 파울로스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소. 보기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밤늦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서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순간 얼마나 거기 많은 사람이 수라장이 됐겠어. 바울도 인간인데 이렇게 순간 어땠겠냐고. 하지만 파울로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임자님으로 대포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 우리 포함한 바울의 형들 니들의 머슴들로 선포한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본때 없으면 전부 다 싹군이고 싹군 믿음이요. 근본이. 이런 고백을 딱 했을 때 힘이 생기고 분발이 되고 떨려요. 아, 내가 이게 뭐지? 그럼 세상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포기한다고. 그럼 혹시 내일 또 끼니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 앞에 이거 놀림감이 되면 어떡하나? 그거 교만이야. 그거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거 육신이 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또 반작용으로 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딱 했으면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좁쌀 쌀애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폭이에요. 전폭. 전폭이 하는 거다 가짜고 캄캄이고 장님이에요. 여기 문맥이 4절, 5절, 6절이 정말 그 말 같은 게 계속된 것 같지만 구약 창세기 1장 3절까지 가는 얘기예요. 야, 파울로스의 그 성경과는 이런 게 꼭 1장 전체를 말한 건 아니지만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벌써 창세기 1장 3절에서 벌써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일장일절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요. 누가 뭐 일장일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개인들이 다 한 절 한 절 공책에 써서 쫙 준비해 나가고 기록을 이어 나가시라고요. 세상 믿을 만한 신학자들 거의 없어요. 깔뱅 말고는. 깔뱅은 검증된 사람이잖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400년 넘게 그 기록, 그 방대한 기록이 인사가 돼서 읽힌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성경은 아니야. 그것도 정말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신학자는 없어. 그런 말씀 선생을 만나기 어려워. 우린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있잖아. 우리 교회 그동안 말씀 선포 제가 깔봉보다 더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하니까 선포한 공부한 분량은 더 훨씬 많겠는데 뭐 게임은 안 되겠지만 내용에서 그 성향을 볼 때 저는 확신하는 거야. 바울스 통해서 그 세운 교회나 절 통해서 세운 교회 같다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개개인들은 모르겠어요. 다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바라지만 너무나 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온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냥 계속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 구해나가는 중에 있는 거죠.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시중꾼의 여기 자세 그렇죠? 그 시중꾼의 자세가 교회 성도들의 머슴인데 머슴의 주인은 오직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사람. 이게 복음 선포의 핵심의 핵심. 이걸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이. 딴 게 빛이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어두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짜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분별 못해 그러면 교인들도 그냥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거야. 성경에 잠이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소경되게 해버리고 마음이 그냥 강팍해져가지고 금방 교회가 세속주의로 물결치게 되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방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움도 사람 생각으로 이게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성장이라는 말이 분별 안 되는데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예측 불허예요. 진명교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어요면은 한 번도 우리 모임이 뭐 방해를 받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분에 넘치게 무슨 모양새하고 종교사하고 한 것도 없고 개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주장 못하게 하고 성찬에만 해도 벌써 이게 딱 해서 이게 지금 예배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잖아. 근데 지금 조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래도 뭐 있는 거라니까요. 요즘 조금 보니까 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막 뛰그리니까 막 넘어지고 다 다치고 동시에 막 두 개, 세 개 하려니까 그거 다 사람 욕심의 한계란 말이에요. 어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겠지. 분수가 나이에 따라서 천차만차인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얼굴이라는 말과 인자님이라는 말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모세 당시 토라, 핵심, 계시관, 창조 계시의 첫날의 상황에서 캄캄 속에 빛을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전부 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되 말씀 선포로 이루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 잊어먹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일 빠짐없이 철두철미하게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시대의 악신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해서 영적으로 어둠이 얼마나 편만한지를 각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